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31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좀 긴 구절이지만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도록 할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함께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그때쯤 되었던 때 같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훈육을 받으며 맞은 적은 있었는데 어머니한테 두드려 맞은 기억은 없는데 그날따라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려서부터 개구지고 사고를 치며 자랐겠죠. 막내라 철도 들들고 어머니가 화가 나셔서 제 엉덩이를 손으로 막 엉덩이를 때리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때리지 마! 저희 어머니가 왜 녀석아!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하나도 안 아프거든. 하나도 안 아프니까 때리지 마. 어머니가 때리시다가 멈추고 어이없어 하시면서 막 웃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따라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나서 매를 드시던 손을 드시던 한 번도 저희 어머니가 저를 때리신 기억이 그다음부터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그 엉덩이를 때리시던 그 손길이 가끔씩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때리는 손길, 상처 주는 손길이 아니라 새벽마다 자녀들 함께 자고 있는 방에 들어오셔서 출근을 하셔야 되니까 새벽기도 갈 시간은 없으시고 그냥 저희 발만 잡으시고 엉엉 우시면서 항상 새벽마다 기도하시곤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던 그 손길이 바로 사랑의 손길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죠.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성공하는 것, 실패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중요하죠. 또 사람들은 죽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잘 살아야죠. 근데 잘 사는 그 끝에 죽음이 다가오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 인생의 끝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짜 성공하는 삶은 뭔가? 내가 내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생을 또 예견해 보며 생각하고 계획해 볼 때 진짜 성공적인 게 어떻게 사는 것인가? 또 삶과 죽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생명을 잘 품고 사는 삶인가? 잘 죽음을 준비하는 삶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갈등과 경쟁과 죽음의 문화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림에 사람을 살리는,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너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살림의 기적을 일으키는 길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적인 삶이고 진짜 참된 생명을 품고 사는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방황은요, 우리가 어리서만 방황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들고도 방황할 수 있거든요.
우리 인생의 방황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때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생의 절망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푸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결론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오늘 그 결론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안에 나타난 그분의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우리 삼위일체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삼위일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신학교에서 한 학기 배워도 어려운 건데 삼위일체의 기능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게 유턴 구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우리는 그분께 어떻게 나갑니까? 반대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삼위일체의 복음이 그렇게 기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이것이 성령을 통해 오시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삼위일체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완벽한 사랑의 구조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가 가장 중요하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 세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먼저는 정죄함 없는 사랑입니다. 정죄함 없는 사랑. 여러분, 경쟁과 갈등이 많은 곳에서는요, 정죄함이 많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많죠. 근데 제가 아까 저희 어머니 말씀드렸는데 어머니의 사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나를 때리기도 하시고 뭐 회초리를 치기도 하시고 혼내기도 하셨을 수도 있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정죄하는 사랑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자식의 못난 점을 안타까워하시고 그분이 아파하셨어도 남들처럼 그 누군가처럼 정죄하는 사랑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의 원형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죄함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과 4절을 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 대한 법정 선언입니다. 이게 법정 선언의 양식을 갖고 쓰여진 본문이에요. 여러분, 법정 선언이라는 게 뭡니까? 한국과 달리 미국은 수의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커피 타면 수하잖아요. 고소하고 고발하는데 법정에서 보통 1심, 2심, 3심, 3심이 대법원, 연방 대법원 뭐 이렇게 되면 3심에서 판결을 내면 그게 끝이죠. 그 다음에 뭐 4심, 5심이 있습니까? 없죠. 이 대법원에서 판결 내리면 그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3심에서 우리를 향해 어떻게 해요? 무죄를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심이 대법원에서 끝났기 때문에 다시 누구도 검사도 아니면 상대방도 상소하거나 항고할 수 없는 최종적인 판결, 판단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도 똑같은 의미로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한테 정죄함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대법원에서 또 미국으로 따지면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린 거예요. 땅땅땅 아무개 무죄. 그러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 지을 때 우리 안에 정죄감이 든다면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던가 아니면 잘 분별해야 되는 게 지난주 말씀처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한테 주시는 마음인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왜요? 땅땅땅 이미 최종심이 우리에 대한 최종심이 법정 선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 삭개오, 난쟁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난쟁이다, 키가 작은 장애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인생의 큰 핸디캡입니다. 근데 그냥 핸디캡이 아니라 이스라엘, 율법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의 이스라엘에서는요, 이것은 사회적으로 너무나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장애는요, 그가 죄를 졌던가 그의 부모가 죄를 져서 주어진 결과라고 율법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신분이 낮은 사람과 함께 모두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정결 예식은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기둥적인 문화였습니다. 죄인들은 어울려서는 안 되고요. 장애를 가지면 보통 부모로부터도 버려지는 것이 일상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율법적으로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방기하고 내다버리는 일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너무나 잔인한 문화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이 지금 여리고 세관의 세리장까지 올랐어요. 어떤 겁니까? 이 청년은요,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한 겁니다. 독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억척같이 돈을 모아 놓았고, 왜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 돈을 모으니 새끼 양처럼 가만히 있어도 재산을 불어나게 되었고, 아무도 자신을 건들 수 없는 여리고 세간의 우두머리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을 지켜왔지만, 독하게 지켜왔지만 주변에 아무도 남진 않았죠. 그러던 중에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라는 랍비가 있는데 누구는 메시아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이야기도 하는 그는 죄인들의 친구라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들렸다는 소식을 듣고 먼 발치에서만 바라보기 위해 뛰쳐갑니다. 소망을 갖고 뛰쳐갑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자신의 너무나 인생의 장애가 되는 작은 키로는 바라볼 수 없는 군중들의 벽이 둘러서고 있었죠. 그때 이 삭개오는 용기를 내어 나무 위에 올라가죠.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뽕나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나무가 한국에 없어서 번역을 할 수 없어서 뽕나무라고 하는데 요새 성경을 보면 돌 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없는 종이라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 단단한 나무 위로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하죠. 난쟁이가 올라갔다. 난쟁이가 올라갔다. 그들이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비난하고 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자신과 눈을 맞추고 있던 예수님이 자신에게까지 찾아와서 눈을 맞추며 이야기합니다. 삭개오 형제 내려오시오. 오늘 당신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집시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죄인이 아니라 친구라고 누가 불러준 것이죠. 처음으로 부모로부터도 버려진 그가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받아들여진 경험, 그냥 받아들여주고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자기 집까지 찾아와서 하룻밤을 유하는 그 당시의 정결례로서는 인정받기 어려운 그런 시도를 그 예수란 분이 하게 되었던 거죠. 그분과 함께 머물고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인격에, 그분의 복음에 서서히 매료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출발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이, 예수님께 사랑으로 받아들여진 경험이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있던 수전노의 상징 삭개오를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죄함 없는 그분의 사랑이었던 거죠. 우리는 죄인이 분명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십니다. 이것이 칭의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의롭다 칭해진 우리를 의롭다 칭해 준 것에 머물지게 하지 않으시고 진짜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길로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삭개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초대교회 전승에 삭개오에 대한 전설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삭개오의 별명이 변하더라고요. 난쟁이 삭개오라는 별명에서 미치광이 삭개오라고 변화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고 속여서 빼앗은 세금을 4배로 변상하였습니다. 정죄함 없는 사랑이 흘러넘치면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은 실질적인 의인으로 그를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난쟁이 삭개오, 손가락질 방한 사람이 미치광이 삭개오, 예수와 그분의 복음에 미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난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만 정죄함 없는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어머니의 사랑처럼 저 사람이 결핍이 있고 인격적인 모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의 존재를, 인격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려고 하는 관대함은 그를, 그리고 나를, 우리를 이렇게 예수께 받아들여진 우리처럼 변화시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나와 이웃,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정죄함 없는 사랑으로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랑은 두려움 없는 사랑이라 말씀하죠. 이 법정 선언이라고 그랬는데 이 선언의 재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얻은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 없는 마음입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쯤인가요? 이제 한국의 프로야구 구단들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야구가 한참 초등학교 들어가자 붐이 돼서요. 어린아이들한테 가장 이 남자아이들한테 인기 있는 거는 그 당시에 MBC 청룡이나 오비베어스 그 비닐로 된 거 얼마 비싸지도 않은 거였을 텐데 그 잠바 입고 다니는 애들이 그렇게 또래들 사이에서는 부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구하는 게 늘상 학교 갔다 오면 그냥 평소의 일이었던 거죠. 그날도 야구를 하는데 평소에는 이 테니스 공으로 어린아이들이니까 테니스 공으로 야구를 하다가 야구공이 이 견식공, 이 프로야구 선수들이나 아마추어 선수들이 하는 견식공이 있고요. 연식공. 테니스 공보다는 따뜻하고 딱딱하지만 견식구보다는 좀 이렇게 물렁물렁한 연식구라는 게 있는데 그날따라 이 테니스 공은 시시하다고 초등학생들이 연식구로 야구를 하는데요. 제가 범인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이거 공을 딱 받아친 게 동네가 얼마나 좁습니까? 날아와서 담을 넘어 건너편에 있는 집의 창문을 와장창하고 깨트리게 되었던 거죠. 아줌마 날아와서 난리를 치고 갚으라고 그러고 너희 집 어디냐, 너희 엄마 어디냐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했는데 이 리더격인 지금도 생각납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한 6학년 되는 형이 우리를 다 불러 모아서 아마 한 8,000원 정도 유리창이 그 당시에 비싼 돈이었어요. 1980년, 81년에. 지금은 8만 원, 뭐 한 18만 원쯤 되는 돈이 될 것 같은데 8,000원 정도 나왔다고 하면 5,000원은 깨네한테 너가 갚으라고 그러고 3,000원은 우리가 n분의 1로 나눠서 갚자. 이 형이 이렇게 제안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억울하잖아요. 그래도 하자고 했으니까 집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얘기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집도 이게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맨날 나가서 야구하는데 이 깽값을 갚으라고 하니까 어머니한테 얘기했는데 어머니가 들으시고 이제 아버지 오면 얘기 나누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오는 시간이 오후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오늘 우리 아버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드디어 밤늦게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안방에서 어머니랑 아버지랑 소곤소곤 얘기하시는 게 들리는 거예요. 야 이제 죽었다. 저희 아버지가 경찰 공무원이셨거든요. 남부경찰서 정보과 형사셨는데 진짜 저희 아버지가 무서운 분입니다. 얼마나 엄격하고 무서운 분인지 참 무서운 분이어서 자랄 때 집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이 점호가 시작돼요. 저희 집은 신발을 어떻게 해놨는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불을 각져서 이불장에 잘 개놓고 있는지 집에 들어오면 무조건 양말 벗어야 되고 뭐 하나도 어지럽힌 거 없어야 되고 이러는 분이 저희 아버지셨는데 이제 죽었다 속으로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이 녀석아,
놀라면 좀 조심하게 놀지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웃으시면서 그럴 수 있다. 어린아이들은 그럴 수 있다. 웃으시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든지 세상을 다 산 것처럼 야 아버지한테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웃으시면서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시니까 마음을 그렇게 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더는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나를 정죄하지 않고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셨구나 하는 것이 아버지를 새로 보는 시선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리던 베드로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따라갔다가 자기도 잡힐까 봐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거 갖고 안 되니까 그분을 정죄하고 저주합니다. 그 순간 대제사장의 뜰에 갇혀있던 고문과 고신을 당하고 있던 스승의 눈과 자신의 눈이 마주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 순간 자기가 무엇을 한지 자신이 한 짓이 무엇인지 깨닫고 절망할 때 새벽닭의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갈릴리로 돌아왔던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밤새도록 하나도 잡지 못하고 그 실패함과 좌절감 가운데 무트로 돌아온 그에게 예수님이 친히 숯불을 피워 제자들을 위해 생선을 구워주십니다.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눈을 맞추지 못하는 제자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자신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부인했던 제자를 위해서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던 그 모습 가운데 베드로가 자신이 그분에 의해 용서받고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에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너를 받아들인 것처럼 너도 너희의 어린 양들을 먹이라. 사랑을 위임하십니다. 베드로가 노년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죠. 순교하는 순간에도 스승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이 부끄러워 거꾸려 매달려 주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는 주님을 배신했지만 자신의 죽음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을 때 주님을 위해 두려움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삶을 베드로가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랑은요, 두려움 가득한 사랑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사랑, 진실하지 못한 사랑은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앞으로 로마 교회에 다가올 엄청난 박해를 예고하며 바울은 우리의 사랑을 위협할 무시무시한 현실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이 현실적인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고 사람으로부터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도요, 그 두려움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극복될 수 있는 마음이라고 바울이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죽음의 위협도, 적신의 위협도, 환난이나 기근이나 칼 같은 이 현실적인 위협도 극복할 수 있는 사랑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라 말씀하죠.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나이가 어린 편인데 50이 넘어가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개척을 하고 2년이 지났죠. 교회가 아직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제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제 목회의 목적도 분명했을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공하는 것이 제 목회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성공하고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게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았으면 제가 이런 생각을 품고 목회해왔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요, 주님을 위해 큰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주님을 위해, 주님을 기뻐하기 위해 진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하면서도 제 안에 기쁨이 없었던 것은 그분을 기뻐해 드리기 위해서만 살아왔지, 그분을 기뻐하는 삶을 제가 살지 못했다는 것을 요새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50이 넘으면서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함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나에게 맞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인생의 성공은요, 40대가 정점입니다. 50이 넘으면 체력도 떨어지고 분별력도 떨어지고 과거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지금부터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나의 온전함을 위해, 하나님과의 온전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분명한 목표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온전함이 뭐냐? 내 인격에 모난 부분도 있고 결핍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품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그것을 그림자를 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모두 다 그림자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어두운 부분이 있죠. 그것을 멀리 하니까 없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림자는 크면 커질수록 나를 압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결핍과 한계와 모난 부분은 나를 붙잡는 발목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오늘 온전하게 산다는 것은 내가 못났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모난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모자르고 결핍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요, 내 스스로 안 돼요. 나는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 판단에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를 항상 괴롭히며 살아가는 데 익숙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만이, 그분의 사랑 안에 받아들여진 경험만이 우리는 모자르고 못나고 결핍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나의 모자름과 결핍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나를, 하나님을,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그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38절과 9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고 선언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위협하는, 사랑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사망이나 생명,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고난의 정점이 뭡니까? 박해의 정점, 고난의 정점, 죽음이죠. 죽음마저도 끊을 수 없다. 천사와 권세,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근원적인 세력들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세력들도. 그리고 현재와 장래일, 그리스도인으로 삶이 진행되는 모든 시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죠. 높음이나 깊음, 이것은요, 당시에 쓰이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천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별의 높이와 깊이를 관측하는 천문학적인 표현인데 이것을 왜 썼냐면은 이것이 인간의 운명을 상징하고 있다고 믿어왔던 세계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요, 운명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 점성술, 첨성술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스에서는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신들마저도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정도로 운명은 우주를 굴러가게 만드는 법칙이라고 그들이 그 당시에는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운명도,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결코 신조차 벗어나게 만들 못하는 그 운명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운명보다도, 영적 세력보다도, 현실보다도, 그리고 고난의 정적인 죽음보다도 크고 강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야 함을 기원하고 기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2006년 10월 2일 날 월요일 아침 10시 30분 미국의 니켈 마인스라는 곳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지역의 한 남성이 평화주의 공동체인 아미시라고 들어보셨죠? 아미시 마을의 학교에 이 동네 아저씨가 난입해서 인질극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10명의 소녀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총살을 해서 5명이 죽고 5명이 중상을 입고 그 이후에 본인은 총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9.11이 일어나고 나서 대도시뿐만 아니라 전혀 이런 범죄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총기 살인 사건이 미국 사람들에게 미국에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다라는 공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아미시 공동체의 사람들이 보여준 살인자와 그 가족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 사회는 새로운 희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한 보고서가 책으로 나와서 제가 한국에서 당시에 번역된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범인은 로버츠라고 알려지는 살인자였는데요.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냐면 이 사건 몇 년 전에 사망한 자신의 딸 때문이었습니다. 출산한 지 얼마 안 돼 딸이 사망하게 되었는데 이 딸에 대한 집착이 애착이 너무나 커서 신이 내 딸을 데려갔다라는 신에 대한 원망과 분노심을 품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조현병이 발전할 정도로 노이로제가 크게 되었던 거죠.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미시의 소녀들을 보니까 신의 딸들처럼 보입니다. 저 아이들을 죽이면은 신에게 복수할 수 있겠구나라고 어느 순간 상상하고 그 상상이 원망을 현실화시킨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 현장에서 가장 나이 많은 두 소녀 13살의 메리언 로즈와 애너메이라는 이 두 소녀가 사건이 일어날 때 아이들을 자신의 품 뒤로 껴안고 숨기면서 범인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차라리 저를 쏘세요. 두 소녀가 자기보다 나이 어린 아이들을 품으면서 차라리 저를 쏘세요라고 그 자리를 앞을 막으며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사망한 아이들의 부모와 친지들이 자식의 장례와 함께 자신의 아이들을 죽인 범인의 장례를 공동체에서 함께 치러주면서 살인자의 가족들을 위한 펀드를 마련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본성은요, 악은 악으로, 폭력은 폭력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미시의 사람들이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자신들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들은 용서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자의식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연대가 악에 대해 악이 아닌 선으로 갚는 용서의 습관을 아미시 공동체는 수백 년 전부터 심지어 어린아이들에게까지 그것이 학습될 정도로 이어져 오게 되었던 것이죠. 13살의 아이들이 총 앞에 나서면서 차라리 저를 쏘세요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이 그 나이 아이의 본성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죠. 어린아이의 본성은 무서워 숨는 것이겠죠. 고개를 돌리는 것이겠죠. 이게 당연한 본성인데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이 총구 앞으로 뛰쳐나가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었던 마음이 차라리 저를 쏘세요 외칠 수 있었던 마음이 수대로부터 이어져 오고 학습되었고 훈련된 신앙의 본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는 사랑이었고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 사랑이었고 그 어떤 것으로부터 하나님으로 향해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오늘 경험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사랑이었고 그리고 오늘 갈등이 많고 경쟁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고난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꿈꾸는 사랑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기독교 시인 타고르의 시 중에 기탄잘리라는
명시의 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존재를 조금만 남겨주십시오. 그 존재 때문에 당신을 나의 모든 것이라 부를 수 있도록. 나의 의지를 조금만 남겨주십시오. 그 의지 때문에 나는 곳곳에 있는 당신을 느끼고 모든 것 속에서 당신을 만나고 어느 순간에도 당신에게 사랑을 바칠 수 있도록 나의 존재를 조금만 남겨주십시오. 그 존재 때문에 내가 당신을 숨기는 일이 없도록 나의 사슬을 조금만 남겨주십시오. 그 사슬에 의하여 나는 당신과 영원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뜻은 나의 생명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사랑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사랑을 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 정죄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적은 의지 때문에 때때로 주님으로부터 끊어져 있음을, 분리되어 있음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사랑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희가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였다 말씀하셨사오니 원수 되었고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죽기까지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도 누군가를 정죄함 없는 사랑 되게 하시고 환난과 기근과 적신과 박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사랑이 가능한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의 찬송 부르고 기도할까요?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